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죠. 오늘 이제 말씀 외에는 이제 2절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2절은 이제 한 절 한 절 하루에 한 절만 집어 넣어 놨어요. 한 절 가지고 하루 동안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도록 말이죠. 제가 어제죠. 어제 아침에 무슨 교계 모임에 가서요. 잠깐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2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2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갔다 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그 도시 한 40만 되는 그 도시 인구 또 거기에 있는 사는 한인들 대략 한 1,500, 2,000명 그분들 특별히 한 10여 개 되는 한인 교회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부탁드리면 한 달 정도는 꼭 기도 제목 속에 크라이스트 처치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인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토요일에 제가 돌아왔는데 근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문자가 왔어요. 거기에 이번에 모든 세미나 주관하신 최승관 목사님이 카톡으로 들어왔는데 5.7 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카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뭐 격려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카톡을 보냈지요. 적어도 이번에 그렇게 목회자 세미나 다녀온 뒤로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처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에 있는 10여 개 한인 교회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어제 무슨 교계 모임에 가서도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가든지 이 크라이스트 처치를 위한 중보 기도를 제가 계속 부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믿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어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제가 설교하는 일 여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사역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 거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또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 말씀을 증언하는 거, 복음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거, 이거를 안 하면 그거는 교회답지 못한 것이고, 또 계속해서 안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지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이 모인 거,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사람마다 신경을 바짝 쓰는 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늘 목사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길을 걷는 거지, 이 생각이 참 많기 때문에,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신경을 바짝 쓰는 게 그거고,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 지목사가 저거는 굉장히 신경을 바짝 쓰고, 또는 저 일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네. 그러면 대개 이거하고 연관된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뻔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신경 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또는 목회자들도 그 사람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신경 쓰는 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기념품을 만든다, 어떤 부서에서. 근데 기념품을 수건을 할 거냐 볼펜을 할 거냐, 그거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수건할 수도 있고 볼펜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그 부서의 회장이 의견을 낸다 그러면 회장 의견 따라가면 돼요. 회장이 꼭 볼펜을 해야 좋다, 회의 시간에 그거 가지고 막 격론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 회장님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남이 가진 볼펜이 참 부러웠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회장이 돼서 또 수건파가 회장이 돼서 수건하자 그러면 수건하면 되고,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중대한 문제인지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가 원만한 게 좋은데, 근데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헌신하는 이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슬퍼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위에 올라가 있고 말씀도 그냥 그 아래고, 그래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말이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모든 복의 근원이고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 부흥을 경험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된, 또 인원도 굉장히 많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제 52년 차잖아요. 근데 적어도 50년 넘었고 인원도 그래도 몇천 명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저런 웬만한 거 있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 100 몇십 명 정도 모이는 어떤 교회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복잡한 일이 생기다. 거기에서 뭐 두 사람이 성도들 중에서 서로가 심하게 싸운다. 그러면 그게 전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근데 교회가 크면 뭐 그 안에서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든지 유별난 사람이 있든지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고 또 당연히 성도들 숫자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핍박을 이기고 영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2장 13절에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도다. 역사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요. 그죠? 아니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받지. 말씀을 다른 걸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따져보면. 그래서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전체가 쭉 되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 끝날 때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거기에 바로 말씀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19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오늘날 성경책 이게 옛날에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짐승 가죽이나 이런 데 써가지고 그거를 둘둘둘 마른 거 그게 옛날로 말하면 그게 책이니까요. 말하자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외에 무엇을 거기다가 더하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19절 그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생에서 빼버릴 거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이 성경,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 하나 그거를 잘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희 같은 목사들은요.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또는 요거 설교할 때 좋은 자료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들어요.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세미나 이번에 가서도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 그 목사한테 손해예요. 그 사람한테 복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목사로서 읽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에 잘 사용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 그건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이거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도 그럴 테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테고 성경 말씀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나를 중심에 놓고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를 더한다 뺀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아마 이렇게 좀 더 그 해석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했는데 이런 거다 그랬는데도 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알면서도 예를 들면 성경 어떤 구절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이고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지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성경 요 본문 자체가 뭐를 얘기하나 그거는 설교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나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뭐를 얘기하나 이거를 잘 묵상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는 뭐를 요청하나 나한테 어떻게 생활하라고 실천하라고 얘기하나 그걸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어제자 바로 전날자 말씀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초청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라 하시는도다.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 근데 누가 초대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성령이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요한계시로 끝나는 모든 역사가 끝나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초대하세요. 와라. 그리고 신부가 또 초대하잖아요.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와라. 근데 어디로 초대하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66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실하게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뭐를 해도 성도들이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는 세태가 그렇고 어쩌다가 이런 세태가 됐는지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 많이 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기본적인 거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그거는 제일 먼저가 공예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적어도 직분자들은 수요일에 예배 꼭 자기 자리 지켜야 되고 또 구역 예배 이 세 가지가 기본이지요. 새벽 기도는 또 늘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거나 자기 일 시작하기 전에 꼭 그날 말씀 묵상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멀리 사는 분들은 새벽 기도 그 근처 교회 새벽 기도 나가시고 그러시면 되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저기 하고 그 다음에 1년의 성경 일독은 꼭 해야 되고 이런 기본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라는 기관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관이잖아요. 교회라는 하나의 사회적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부리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고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를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여율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거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사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며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 또 사업 현장, 대인 관계,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 주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외국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 살고 있는 가족, 친족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 교육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은혜가 충만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2016년 새롭게 시작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말씀싸움 성경대학 1학기 모든 과정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훈련받게 하소서. 아름답게 하소서. 중동지역 및 이스라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 주님의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주의 말씀에 귀한 영적인 모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늘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점들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모이기에 힘쓰며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역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리더들, 구역장과 또한 설교자들과 또한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야 기도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우리가 VIP 전도 대상자들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품고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복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또한 명단들이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권사회 사순절 하나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권사님들과 또한 함께하는 지사님들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수련회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주는 겨울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겨울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주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흥분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상 성경 대학 1학기